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분 그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당신을 위한 중보기도자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올 한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분입니다. 서로 혹시 초면이신 분은요,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함께 올 한해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중보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리신 우리 시온성가대와 글로리 오케스트라, 또한 우리 아이네오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섬기시는 헌금위원분들, 방송실, 또 새가족위원회 분들, 또 주차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역사적 패턴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반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는데요, 그들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평안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배반과 배신의 일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또 다르게는 자신의 내면의 탐욕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비로소 배신과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비로소 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지요.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셨지요. 이처럼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적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이 어느 한 시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자신의 내면의 탐욕에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삶 가운데 배신과 배반이 계속하여 되풀이되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치셔서,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치셔서 그들이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길인 것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주시지요. 참으로 오랜 시간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래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것을 봅니다. 홍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다시 왔을 때 그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길 40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육의 몸이 갈급할 때는 참으로 생명샘물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 40여 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이상하게도 그 광야 40년의 인생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이끌어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을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참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였던 시기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목말라서 죽겠다, 조금만 갈급하면 힘겨워서 못 살겠다, 불평과 불만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율법과 규례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랐을 때 마침내 그들은 모세가 보여지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땅에 다시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였던 이방 민족의 강대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도저히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직 참으로 이방 민족의 강대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참으로 1세대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1세대는 모두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혹한 형실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출애굽할 때는 모든 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에 이처럼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고,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냐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을 질타하고 질책하는데, 실은 그들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잠깐 감동받고 감격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의 패턴을 반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죽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썩어서 죽어서 썩어서 완전히 자신의 것을 다 없앤 이후에야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고 썩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완전히 죽을 것인가, 다만 힘써서 죽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단순히 가택연금으로서 그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감옥에 한정되어졌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졌지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쓴 이 시기는 아마도 2차의 감옥으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라고 일컬어지고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며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그의 참으로 간절한 청함이 더욱더 애타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며 또한 디모데에게 간절히 참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인생을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 온전히 죽자고, 온전히 살자고,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죽음을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살림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부활의 자리에 이르자고 살림의 역사를 누리자고 오늘 이 시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바울의 권고와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초대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간절히 이야기하며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돌아서야 된다라고,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어떤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전히 죽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있지 아니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내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제발 입술로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온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세상에 퍼타여 살지 마시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죽는, 주님과 함께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져서 익숙해진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도 눈 감고 계시겠지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죄에 아파하여 살아가는 것 멈추셔야 합니다. 죄의 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사온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 멈추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저 멀리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면 위로받고 위안받는 삶으로 만족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워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하며 분명한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로, 생명으로 연합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죽고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이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얽매였던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참으로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스스로 얽매여져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에서 살림의 역사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죽이는 모든 역사는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생명 있는 자로,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다른 것 움켜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는 바울의 간곡한 청함을 귀 기울여 마음 기울여 듣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한국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와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죽이고 자신이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움켜짐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주님은 죽으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손과 발의 대못을 망치질하고 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죽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는 이전의 해와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합력하고, 교회 공동체와 합력하고, 지역의 이웃과 합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의 패턴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하여서 다시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이거 축복.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죽으시라는데 좋아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요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으십시오. 이렇게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18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8년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